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집이 오래됐어요. 그 집을 다시 짓고 싶어요. 근데 정부에서 재건축 허가가 나야지만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또 아파트가 주택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지역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의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야, 우리 집은 재건축이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집을 짓고 싶어도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재건축이라는 의미는 내 삶 속에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왜? 어떻게 이 큰 세상을 성경책 한 권에다가 쏙 집어넣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전체 다예요. 전체 다의 모든 것이 이 성경책 한 권 속에 압축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속에 지구도 들어가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목성, 수성, 화성, 토성 다 들어가 있어요. 매일매일 시작하는 이 의미도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고 이 성경책 속에는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끝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뭐예요? 현재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을 바다라 해라.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한 곳으로 흘러요. 그리고 모였어요. 그것이 보니까 바다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 때 이루어진 말씀이 지금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새 언약 뭘까요? 어떤 언약일까요? 내가 너를 나와 함께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고난에서 건져내리라. 너의 힘들음에서 고쳐주리라. 환경을 바꿔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이걸 하는데 뭐라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얘기해요. 곧 여러분이에요. 유다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곧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뭘 받아요? 새 언약을 받는 거예요. 곧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아파트 살면서 낙후된 지역에 살다가 기뻐하는 날이 있어요. 재건축 승인됐습니다. 현수막에 붙고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건축을 승인하시겠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왜 오늘 제가 재건축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38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그래요. 새 언약은 새롭게 건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넬 망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곧 뭐예요?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어디서부터 저 망대 높은 곳에서부터 저 모퉁이 끝자락까지 그 영역이 재건축 영역입니다.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한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높은 생각서부터 여러분의 가장 낮은 생각까지 여러분의 가장 높은 정수리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장 낮은 발끝까지 하나님은 영육의 집을 재건축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세상에 쫙 펼쳐졌어요. 슬라이드처럼 쫙 펼쳐진 걸 보니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3월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얼어있던 땅이 녹고 그 차디차던 바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보이진 않는 듯 하지만 온 산, 온 들판에 뭔가 초록색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땅이 여러분 작년에 지었던 세계가 아니에요. 올해 새로운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재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인 우리도 지금 이 재건축되고 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내 속에 뭔가가 지금 새롭게 자꾸 일어나요.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3월이 되면 뭐예요? 신학기. 학교에 갔더니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3월이 됐더니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새로운 사람과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3월이면 뭐를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도 새로운 인사이동을 하고 모든 조직이 새로 개편을 합니다. 인사 발령을 냈어요. 가서 배우고 익히고 준비해서 3월이 되니까 쫙 다 출발합니다. 이게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모든 조직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새 언약을 하시겠다 그러고 이 세상에다가는 자연이라는 푸른 파란 새싹들을 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룹들이 새로 움직입니다. 이유는 그것을 보고 내 신령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교감을 하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보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요. 참아요. 왜 참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내 자녀들이 낫기를 원해서 그 채찍을 당하시며 맞으십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나 안 맞을 거야. 이랬다면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대신 아픈 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낫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2022년도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새로운 출발을 오늘 약속하십니다. 어디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은 어느 때다? 지금은 온 천지가 새싹이 나오는 때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이 3월이 되면 음식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선한 음식을 찾아요. 묵은 냄새 나는 그걸 찾는 것이 아니고, 신선한 김치도 묵은지를 먹는 게 아니고, 봄이 되면 우리가 3월 되면 뭘 먹으려고 그래요? 겉절이, 봄동, 새로운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도,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새로운 걸 찾는다는 얘기는 곧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작년 거에 머물러 있어요. 작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2022년은 없습니다. 왜? 묵은 것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만나를 가져다가 그날 먹지 않고 놔뒀더니 냄새가 난다고 표현해요. 쌀을 1년을 두면 쌀에서 묵은 내가 납니다. 김치를 1년을 작년 걸 먹으면 김치에서 묵은 내가 납니다. 아무리 신선도가 있다고 냉장고에 넣어놔도 꺼내서 먹으려면 묵은 게 표가 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작년 거는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는 자는 묵은 것이 되며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 언약을 주시고 3월의 새싹과 모든 생물이 생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동하는 모든 만물을 보고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닭이 알을 낳습니다. 겨울에 안 낳던 알을 막 낳고 그들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애들 와서 다 닭들이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차마 그 알을 뺄 수가 없어요. 그 모성애를 젖혀놓고 알을 뺄 수가 없어. 그냥 품어라. 내 몸에 들어오는 계란 하나의 가치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병아리로 태어나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 더 가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작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월 달에 많은 각오를 했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킵니다. 나는 꼭 지켜낼 거야. 열심히 지켜요. 나는 옛것을 버릴 수 없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나고 있는 모든 싹은 작년 게 아닙니다. 작년 거는 가을에, 겨울에 다 잎사귀가 떨어졌고 얼어 죽었고 땅에 떨어져 있어요. 땅에 떨어진 잎사귀가 어떻게 초록빛을 내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잎사귀가 어떻게 동화작용을 하고 어떻게 광합성을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낙엽입니다. 떨어진 잎사귀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의 삶은
떨어진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그 잎사귀를 가지고 탁 이것을 아주 잘 간직할 거야. 책갈피에 놓습니다. 열어보세요.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하나님은 작년에 필요한 말씀은 작년에 주셨고 올해 필요한 말씀은 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줬어요. 여러분이 사로잡혔던 질병에서 건져줬어요. 여러분이 사로잡혔던 정신적 세계에서 건져줬어요. 여러분이 교만에서 건져줬어요. 이게 애굽에서 건져내던 날이에요. 근데 그때 건져낸 것과 같지 않다 그래요. 애굽에서 건져내던 날은 여러분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남편이다.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만 하나님이 장자를 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져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과 다르대요. 그때 아차해서 문설주의 피를 안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것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광야에서 진멸을 합니다. 새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민족, 오늘 새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지파가 광야에서 옛것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의 옛것은 죽어야 됩니다. 옛것을 가지고 있는 한 2022년 이 한 해 더 나아가 10년에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고 예배하거니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르고 예배하거니와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바다도 다 뒤흔들었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모를 소냐?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한 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대요. 왜? 내가 너를 올해 재건축하라고 명했으니 올해 새 언약을 받아 재건축을 하면 과거의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안에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근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인 걸 모를 뿐이에요. 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 나는 곡식 갖고 살고, 이 땅에 지금 푸른 풀 나오는 새로 시작한 것에 대한 열매를 다 선호하며 햇것을 먹으려고, 새로운 것을 먹으려고 온 세계가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으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과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이 세상이 푸른 풀로 싹이 나오면 내 심령도 싹이 나와야 돼요. 이 싹이 안 나온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았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남이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받았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팠던 내가 회복돼야 되고요. 고난에 갇혀서 고통스러웠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던 게 구원이에요. 불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내 삶의 고통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 온다고 여러분 질병이 낫습니까? 교회 온다고 삶이 부유해지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와서가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변할 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 밖에 나가서는 막 막말하고 욕하고 내 뜻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뿌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 심으면 잘못된 게 와요. 내가 못된 짓을 하면 그 못된 행동에 대한 벌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그래요? 그 죄 묻지 않으시겠대요. 뭐 하면? 네가 재건축을 하면. 집을 새로 지면 옛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2022년도에 재건축을 하지 않으신다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신다면 작년에 여러분이 하신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재건축의 승인을 받았고 이 재건축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9절에 보니까 재건축 측량줄이 촥 펴졌어요. 어디로부터?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가렙 촥 펴켜가지고 딱지가 앉은 상처 딱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며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그 아픔과 힘듦에 앉은 딱지, 그 딱지를 측량줄로 쟀어요. 그 재건축 안에 들어왔어요. 딱지가. 여러분 삶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아로, 고아는 울음소리입니다. 내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었던, 내가 고통 가운데 슬퍼 울었던 그 영역도 어디로 들어왔어요? 재건축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 어두움입니다. 잿빛. 우리 저 퉁가라는 나라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재가 덮였는데 하늘을 앞이 안 보이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며 앞이 깜깜했던 시절, 그 보이지 않았던 잿빛으로 가려져 절망과 낭망 속에 있었던 그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디 들어갔어요? 재건축 영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 마구간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문. 말은 여러분 빠르고 힘있고, 지금도 힘의 기준이 뭐예요? 마력입니다. 내가 내 힘을 믿고 교만했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영역 어디에 들어갔어요? 재건축 영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재건축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 뭐하는 얘기예요? 헐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비통한 눈물 다 헐어버리고, 여러분의 상처의 딱지 다 헐어버려서 흔적도 없이 만들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았던 낭망됐던 시절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최고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온 그 말과 같은 그 마문을 헐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건축 대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헐어버리고 저 끝 모퉁이까지 이른다. 마문의 모퉁이, 저 언저리까지, 곧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를 헐어버립니다. 헐기를 원하십니다. 재건축하는데 집이 한 채 덩그머니 옛날 게 남아있어요. 안 됩니다. 전체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옛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재건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을 재건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재건축하면 그곳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재건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오늘 말씀 좋았어. 저는 그런 교회 안 만듭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들은 성도가 듣고 변하면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는 것이고, 안 변하면 그들은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립서비스 안 하고 발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새싹으로 거듭난 것들만 올해 2022년도에 열매를 맺고 6, 7월이 되면 산을 푸르게 만들고 그들의 세상이 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묵은 모든 것을 헐고 재건축을 하면 과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지 않을 때 그 옛 모습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쪽 벽이 허물어지고 저쪽 지붕이 터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을 보라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며 내 심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를 알아가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건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건축을 오늘 승인하셨습니다. 이제 집을 짓느냐?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집을 짓고 그 안에 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재건축을 하는데 그 동네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 사는 편이 안 돼요. 그리고 재건축 입주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일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새 언약을 주시고 재건축 권한을 주셨지만 그걸 이루지 못해서 팔고 떠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재건축을 해서 그 아름다운 곳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가렙과 고아와 기드론과 마문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 중에 다 헐어야 됩니다. 다 헐어집니다. 근데 나는 못 털겠어요. 그러면 재건축 분양권을 팔아먹는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오래 임하지 않습니다. 다 임하고 다 재건축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재건축을 하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영적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건축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반드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재건축의 자리에 서서 2022년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2022년을 떠나지 마시고 재건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